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든든한 자로 서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별게 다 와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악조건을 무릅쓰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넘쳐나는데 쓸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여당 야당에서 뛰고 있습니다. 말 타고 뛰고 있는데 국민들의 말이 흔히 그래요. 도대체 누가 대통령감이냐?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더구나 이 지도자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력 회사에서는 헤드헌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헤드헌팅은 사장을 고용하는 거야. 사장을 고용해서 회사를 맡깁니다. 봉급을 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 진담반 농담반 나와요.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도 수상도 헤드헌팅 하듯이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나라의 운영을 맡겨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무식해서 망가뜨리진 않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또 배움을 시작을 합니다. 장차 유용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에게 학업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다른 방편으로 배우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배움의 길이 무수히 많아요. 학교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배우고 시장에서도 배우고 다 봐. 그런 논어 공자님의 논어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삼인행이면 필유아사원이라. 세 명이 길을 가면 필시 거기는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 애하고 같이 가도 애로부터 배웁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적인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3대 요소가 뭐냐 그러면 교사가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교재가 있어야 되죠. 그게 형식적인 교육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데 그렇게 공식화, 형식화되지 않은 방법으로도 얻어지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기도 체득하기도 하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배울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교육 현장이에요. 여기는 어른들로부터 배우죠. 매 예배 드리면서 배우죠. 성경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교를 또 가야 돼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교육은 일반 교육하고 또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기술교육도 아니고 무슨 학술연구만도 아니에요. 그 내용과 모든 형식을 보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이게 교육의 현장이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 그 교육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전 과정이 공부의 원칙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봉독했습니다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어.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교회에 오래 다니면요, 완전하게 세워져야 정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세워주고 세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자세.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런데 그 수고는 바울 사도 혼자 하는 수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신앙생활도 하고 지금 위기시대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 오신 분도 그렇고 오지 않고 댁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자,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완전한 자가 되려면 믿음에 바로 서야 돼요. 믿음. 우리는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것,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에다가 연합을 합친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믿음을 정의하고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과연 이런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건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믿음은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인데, 건축으로 말하면 기초 작업을 하는 건데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 신앙 팔아먹고 도로 세상으로 나간, 기초가 엉망이라서 그래요. 기초가. 날림공사,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우선 견고하게 해야 완전하게 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공부하고 깨달아야 바른 정신이 들어오고 성경적인 사상이 들어와요. 사상이 무섭습니다. 성경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공부하면서 엉뚱한 사상이 들어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의 사상이 어떤 애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대체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정신과 사상을 받았는지 어린 영혼에 그대로 그게 형성이 돼서 이거는 평생 가도록 지워지지 않을 사상이 돼버린 겁니다. 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거짓말해도 된다, 불의한 짓을 좀 해도 되고, 그럼 나중에 목적 성취한 다음에 그거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애는 그대로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떳떳한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사상이고 누군가 그걸 심어줬거든. 그러니까 입학도 그 짓으로 들어가. 학교만 들어가면 돼. 또 남의 것 논문 슬쩍슬쩍 베껴다가 지 거 만들어서 학위 받으면 돼. 나중에 뭐라 그러면은 그 다음엔 적당히 둘러대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엉망이 되어 온 것은 잘못된 정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다 해놓고 뭔가 죄는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힘을 가지게 되면 그 법을 지가 다 바꿔버려요. 학교에서도 깡패짓 하는 애들 보세요. 힘으로 누르고 하고선 이것만 내 법이야 자식아. 그러고선 돈 뺏고 애들 패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아는 잘못인데도 부끄러움이 일도 없어요. 요즘에 발생한 이 전자발찌 끊고 사람 죽인 이 사람도 그거 참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걸 관리해야 될 기관은 도대체 뭔가? 전자발찌를 10개, 100개를 채우면 뭐래요? 그 채웠다고 하는 것은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경찰이 끝까지 관찰을 해야 돼. 이거는 가다가 중간에 서서 30분이 지났다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채워놓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사람을 죽여도 죽였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경찰은 왜 있고 전자발찌는 왜 자꾸 채우고 돈 들여가면서 잘못 배워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예 생각이 그렇게 굳어버려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사회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보도가 잘못됐다고 기자들이 지금 마이크나 걷어차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 어딘가 잘못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잘못을 해도 뻔뻔하게 큰 소리치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은 배울 때 그런 정신과 사상을 받고 배웠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죠. 교육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 제대로 된 것이.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고 비정상적인 세상 되어 빨리 고쳐야 돼. 이거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성경 다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 교훈을 외면하다 보면 그 세상은 이미 심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현장이죠. 자, 말씀을 제대로 받고 성경의 사상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 세워지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적인 인품을 갖춰야 돼요. 인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도 인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품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성품을 배제하고 기독교인들은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남을 배려해주는 성숙한 인품을 소유해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사람됨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됨이.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손해보는 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그걸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할 수밖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가르치고 권해야 될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큼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지금 오염된 이 세상 공기청정기 같은 맑은 바람을 그 사람들이 넣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 다 넓은 길로 갈 때 기독교인들 보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거꾸로 가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기능도 다릅니다. 지도자들의 위치가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 사람 행동하는 하나가 중요하고 결정을 내리면 최종적인 책임은 지도자가 져야 되고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사병 훈련과 장교의 훈련은 훈련 기간과 과정이 다 달라요. 자기 절제, 자기 조절, 자기 훈련 충실해야만 지휘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격은 무르익어야만 가치가 나타나. 사람의 가치도 인품의 가치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요즘에 가을에 돼서 이제 과일도 많이 나오고 곡식도 많이 익는데 과일도 보면요. 그게 똑같은 과일이 다 값이 같질 않아. 포도도 이렇게 보면은 송산포도 같은 거는 딱 들으면 탱탱해 딱 들려. 맛도 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들으면은 부실부실해가 꼭 떨어질 것 같아. 이건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복숭아도 색깔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데 어떤 놈은 먹어보면 밍밍하고 어떤 놈은 먹어보면 향기가 있어. 맛있어. 이거 비싼 거예요. 배도 배 잘못 사면 아주 망가집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돼. 수분이 있어야 되고 당도가 맞아야 돼. 근데 달지도 않고 물도 없어. 그런 걸 박스로 써서 팔아버려. 그럼 그 배밭은 빨리 갈아엎어야 돼. 그건 아주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잘 익어야 돼요. 당도와 산도와 수분과 향기 다 갖춰진 이 과일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 먹으려고 그래. 맛이 없는 과일은 처치곤란한 존재가 돼. 신앙 인격이 이런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보기도 좋고 빛도 좋고 향기도 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그게 가치가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 이렇게 맛도 좋고 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값이 막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쓴다는 것은 기능도 갖춰져요. 기능. 다른 말로 하면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쓸모가 있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쓸만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딱 쓰면 걱정할 것이 없어. 다 알아서 하니까. 이게 실력이 구비된 사람이고 알록이 쌓인 사람이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스스로 구비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가 그런 거예요. 은사. 다 맛이 달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성경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 하나씩은 다 줬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면은 가르치는 방법만 알면 뭐래 내용을 줘야지.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도 따라주는 거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는 거고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게 하는데 방언만 하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까지 같이 주시는 거죠. 두 가지 같이 받으셔야 돼요. 방언 받았다고 좋아서 길거리 다니면서 방언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 그러지. 그런 은사 받으면 안 돼. 제대로 다 받아야 받아. 그래야 쓰임새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 자주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쓰임새가 돼. 그런 사람을 완전하게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모자른 듯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하게 세워진 그런 일꾼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세우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하나씩 보는데 28절에 보면 첫 번째가 전파하는 것이다. 그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전파.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지. 프로클라메이션이야.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단어 한두 개 가지고 사람의 집중을 확 끌어당겨. 간 때문이야. 한마디 갖고 모든 얘기가 다 통해. 그래서 그 단어 선정, 어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카피라이터라고 그래요. 광고 문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노래 가사를 쓰는 사람들, 단어 하나로 줄여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의 아주 키포인트예요. 근데 이걸 누가 잘했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 예수님은 진짜 훌륭한 카피라이터예요. 세상이 다 어둡고 죄로 어두웠을 때 딱 나타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사람 막 죽어나가고 요즘같이 코로나 이런 질병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다. 세상에 이런 멋있는 카피라이팅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게 시대가 바뀌어도 그냥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전도할 때 구호가 뭡니까? 예수천당이었어. 그때는 초창기 아무것도 모르었을 때 사람들이 무식하고 막 그럴 때 예수천당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린가? 사람들이 주의 집중을 쫙 하는 거야.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 카피라이팅도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그때 예수천당이지 지금 예수천당 하면요. 저 신도림역에 가서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뭐라 그러나? 시끄러 임마. 바뀌어야지. 그 카피가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자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줘야지.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바뀌어줘야죠. 개념도 그렇고.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을 그렇게 하는 거야.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뒤에는 이거를 권하야죠.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득. 예. 설득은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설득을 하면서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는 것을 설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돼요? 이 바쁜 시간에 뭐 귀한 시간 빼서 왜 내가 교회 가야 됩니까? 아니 뭐 직분은 내가 왜 맡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 귀한 내 돈을 왜 교회에다 내야 됩니까? 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권하는 거, 설득이에요. 설득. 권한다고 하는 것.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설득을 통해서 그 나하고 상관이 있네. 내가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설득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장사 안 돼. 망해요, 그거. 그렇게 장사하면. 가전제품 하나 만들어도 쓰기가 편리해야 되고, 기능이 좋아야 되고, 전기세도 안 들어가야 되고, 모양도 좋아야 되고, 이거를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놓잖아요. 시중에다가. 그러면 주부들이 미친 듯이 사는 거지. 음식 하나 만들어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춰가지고 또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다 연구를 합니다. 애들한테는 새콤달콤한 것이 잘 팔려. 그렇게 만들어. 어른들은 얼큰한 거 좋아해. 돈을 그렇게 버는 겁니다. 미련하게 애들한테 그냥 얼큰한 거 줘버리고 어른한테 다른 거 주면은 야 이거 뭔 맛이냐 그러고 안 먹지. 소비자들이 사 먹고 싶어 할 정도. 그리고 권하는 겁니다. 설득. 그 TV 방송에 뭐 홈쇼핑 방송이 많잖아요. 틀어보면은 여기저기 홈쇼핑이야. 우선 인물이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옷도 말이죠. 폼나게 입어보면서 너무 좋다고 말이야. 이음새도 없고 말이야. 이거 색깔도 좋고 바람도 잘 통하고 여름에 최고예요. 막 그래. 한 3분 내지 5분 들으면요. 나중에 전화기 들어. 제가 그러다가 설득당해가지고 음식물 처리기를 3년 전에 샀어. 지금까지 돈내 매달. 설득입니다. 설득. 그게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자,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동기부여된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가르치는 거고. 이미 다 알고 있어도 실제로 효과를 못 본 것들을 가르쳐야 이게 효과를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구를 쥐어주는 거야. 연장을 쥐어주는 거야. 연장을. 그 연장만 좀 뭐래? 쓸 줄 모르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고 가르쳐주는 게 그게 교육이지. 스위치를 이렇게 넣고 뭐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매뉴얼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쓰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리모컨 하나도 못 써. 나이가 들면은 껐다 켰다만 알고 채널 돌리는 것만 알지. 거기 뭐 몇 시에 나오게 하고 몇 시에까지 다 못해요. 알려주질 않아서. 그러니까 연장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사용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잘못 사용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경제 이론을 가르치고 주식 투자론을 가르치고 펀드 운영 방법 다 가르쳐 줬는데 그 지식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투기를 해갖고 큰 돈을 날려버려. 거짓과 사기에 현혹되든 유혹되지 말라고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해도 이게 잘못된 신학이 아닌지를 그걸 다 분별해 놓고 제대로 된 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확실한 것에 자기의 삶과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잘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성도들이 완전하게 서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는 그러면 그 배움과 가르침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자세가 나와요. 29절 보면은 맨 끝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 힘과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은 그걸 배우려고 아주 눈에다 불을 켜고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우리 트리니티 대학의 박사과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우리 김연택 총장님이 집에 갔더니 교환을 준비를 해요. 뭐야 그러니까, 이거 가르칠 교환을 준비해야지. 며칠 동안은 계속 밤낮으로 하는데 이만큼 써놨어요. 책이 한 500페이지가 돼. 이렇게 두꺼워. 뭘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가르쳐, 일주일 가르쳐. 영문으로 다 만들었어요. 500페이지. 그리고 나보고 통역을 하래 그거를. 그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어. 75세 노인이 교재를 500페이지를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저렇게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제대로 세워주려고 하는 저 열성과 정성이 정말 필요하구나. 배우는 사람은 악착같이 배워야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 제자가 되고 그를 이어가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도하는 전도 사역이 나 혼자 힘으로 내 혼자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즉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와 함께 수고하노라. 나는 성령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 자신도 보통 실력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하면 약간 온건파에 속한 그 학파의 최고 권위자예요. 거기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율법도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서 유대인 회당에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두 말도 안 하고 그 안식일에 초청 강사로 세웠어요. 성경이 그 정도로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헬라 철학을 못했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게 능통한 사람인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석학도 성령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엉뚱한 짓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가 돼서 나중에 자기 입으로 고백해.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이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니까 성경 박사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과 동역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 가이드가 돼. 이방 세계의 교회를 세워주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배우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도 성령을 의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전체가 거짓되고 날림공사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고 통치자도 나와서 말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을 하고 정책을 내놓고 잘 살게 해주겠다, 경기를 부양시켜주겠다, 부동산도 걱정 없이 해주겠다, 뭐 코로나 대처는 어떻게 하겠다, 자원, 환경 문제, 인적관리, 안보, 외교 전부 다 모든 분야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부실한 현상이 계속 터져나오죠.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제발 좀 간섭하지 말고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진정성도 없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자리 싸움 하느라고 사람들 여론만 신경 쓰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직무유기형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매한 서민들만 피해보고 힘든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이 가진 열정은 그래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방향이. 그러니까 인간의 최선은 선한 쪽으로 가야 최선인데 악한 쪽으로 가면 다 망가지는 최선이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려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건 내 열심과 내 수고가 아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 능력으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ll his energy.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나는 옆에서 따라가면서 일하는 것이다. 수고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일을 자기 힘과 자기 열정으로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네. 저 정도는 우리가 배워야지 뭐. 열심만 있으면 뭐래 방향이 틀린 걸. 잘못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아니라 주님을 나를 따라오라고 끌고 가는 주님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큰 잘못이지 뭐야.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종이에요.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종이야. 그렇게 되면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에게 이끌려서 일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